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에 화엄경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엄경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뭐로 이루어졌다? 꽃으로 이루어졌다. 무슨 꽃? 깨달음의 꽃. 알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이 있다. 근데 그 불성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 불성을 깨우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았고 그대들도 깨달을 수 있는 다 불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0페이지 1번 1에 나옵니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까닭이 나오죠. 어째서 열애는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했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출현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 하여금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하여금 부처의 직연에 들게 하고 또 중생을 하여금 열애의 직연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현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겠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열애의 복박 대지는 하나이어서 큰 대지는 하나이어 차별이 없지만은 온갖 싹을 트게 한다. 부처님 복박도 그와 같다.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르듯이 부처님의 복박도 그 중생들의 그 그릇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여러 가지 그림자를 비추듯이 부처님 복박도 중생들을 길러준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 부처님 복박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 부처님이 복박이 비추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부처님 복박으로 해고 해서 받지. 부처님은 내가 뭐 믿지 않는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 중생한테 가지고 부처님 복이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세 번째,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맞죠? 젖은 나무 타지 않아요? 자, 중생들 가운데 빨리 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어리석음을 없애어 해탈하려 한다면 굳은 결심으로 용맹정진을 해야 한다. 나무도 젖어 있으면 약한 불은 꺼지고 말듯이 가르침을 들어도 게으른 자는 그와 같다. 불을 지필 때 태우다가 말면 마침내 꺼지고 말듯이 게으른 자도 그와 같다. 눈을 감고서 달빛을 보려 해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가 법을 구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법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방등경 강의를 지금 603년 강의 정도 할 걸로 1000일간 정도로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670일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하루 한 페이지 하는데 그 한 페이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향기에 젖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3년 지나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은 나무는 물이 타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게을르고 다른데 지금 햇볕이 계속 말라야 타잖아요. 그 햇볕이 마르는 과정이 뭐냐면 매일 하루 한 편씩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1년 과정에 법사 1년 과정에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젖은 나무가 되지 않고 마른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훌훌 이렇게 불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열애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는 법을 설하십니다. 자, 요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꼭 이제 뭐냐면 알맞는 법을 설한다. 요걸 보고 이제 요걸 꼭 한번 책에다가 안 그러면 노트에다가 적어서 꼭 공부를 하세요. 뭐냐면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는 보시를 권장해야 됩니다.
탐욕 많은 사람한테는 탐욕이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명리를 공부하면 제다신력 같은 사람들이 탐욕이 많잖아요. 그런 거로서 알 수 있고, 탐욕이라는 것은 관이 많으면 또 관에 탐을 많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말해요.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친 쪽에 많이 탐을 하지요. 식상에 많으면 식상에 탐을 한다. 자식에 탐을 한다. 인성이면 인성에 탐을 한다. 알겠죠? 비급은 비급을 탐을 한다. 그래서 보시를 권장하라.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인욕을 참는 것을 가르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하도록 하고, 마음이 흩어지는 자에게는 선정에 들도록 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권장한다. 자, 이 내용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줘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한테는 선정을 할 수 있게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지혜를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권장을 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권장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가해 없이 여기는 마음을 들게 하고, 마음이 근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한테는 버림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이 다 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 있잖아요. 그런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법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들도, 목사님들도 요 내용들은 다음에 하반기 보면 법사님들이 해야 할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 여기도 또 나옵니다. 스님 너무 중요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꾸준히 나아간다면 마침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 이건 참 정말로 좋은 겁니다. 자, 화엄경 보현행품에 보면은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오로서 보살들과 선제동자에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무량겁을 두고 계속해서 말할지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공덕을 이루려면 10가지 행원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 같은 큰 공덕을 하려면 10가지 행원을 원을 세워야 된다 봅시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되겠습니까? 첫째,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해라. 두 번째, 부처님을 찬탄해라. 셋째, 여러가지 공양을 올려라. 넷째는 업장을 참여해야 된다. 나오네요. 업장을 참여해야 부처님처럼 되려면 업장을 참여해야 된다.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해줘라. 동고동락해라. 여섯째는 설법해주기를 청해라. 그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 법사스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법을 청해 들으면 되죠. 일곱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매라. 부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계속 편치지면 되거든요. 이어지면 되거든요. 부처님 법이 항상 전해지면 그것은 부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랬어요? 형상인 나를 갖다가 부처라 생각하지 마라. 내 가르침을 부처라 생각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 형상을 보는 자, 법을 보는 자, 내 가르침을 보는 자, 듣는 자는 열애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덟째,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아홉 번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수준한, 중생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이루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중생의 뜻에 수순해라. 열째, 모두 다 회양해라. 모든 공덕은 법계 우주로 중생에게로 회양해라. 이 10개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이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부처님 같은 그런 거룩한 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살의 회양. 이 부처인 까닭은 회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처가 회양을 하지 않고 위없는 깨달음이나 아람 대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 아람이 돼서 회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회양이 뭐냐? 가르침을 중생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듣고 내가 행복해졌다면 이것을 내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법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법사는 스님과 똑같습니다. 법을 전해주는 사람. 부처님이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 위실력을 받고 밝은 지혜의 삶에 나와서 보살들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자, 수행하는 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처님 명호를 계속 불러요. 부처님 명호를 아미타불을 계속 불러. 어떤 사람은 건강경을 계속 경을 계속 외워요. 어떤 사람은 주문다라리를 계속해요. 어떤 사람은 또 사기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 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망념을 버리고 오로지 한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들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순수해졌어. 순수해져서 내 본바탕에 있는 큰 우리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한테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게 되면 신통이 나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통을 얻기 위해서 삼매에 들면 절대 삼매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마장에 듭니다. 마군에 듭니다. 수행 결과 나타나는 신통은 좋으나 신통을 위해서 수행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마상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마상에 들면 나중에 그 마상에 들어서 나오는 좀 신통 부리는 사람들 나중에 끝이 안 좋습니다. 기간도 얼마 안 되고 그 신통 부리는 기간 얼마 안 되고 끝이 안 좋고 결국은 흉하게 죽거나 그런 말로가 안 좋습니다. 병신이 그냥 병에 큰 병이 걸리거나 죽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매에 들 때는 반드시 내가 뭔가 삼매 들 때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삼매 들면 안 됩니다. 그냥 바라는 마음을 내고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낼 때 그 깨끗한 마음을 들 때 정말로 삼매 속에서 큰 이런 신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 위실력을 받고 밝은 지혜 삼매에 나와 보살들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여러 불자들 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서운이 법계에 충만하여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합니다. 그러면서 보살은 이 원을 세워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께 회향을 배웁니다. 과거, 현재 부처님의 회향은 어떻게 했어요? 다 중생에게 돌려줬지요. 그것을 갖다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중생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향이에요. 보살은 보시 베푸는 건데 지계의 계를 지키는 거, 인욕 참는 거, 정진 이렇게 수행하는 것. 선정 마음을 한 곳을 모으는 것. 지혜의 육바라밀을 수행할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을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대성 수행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성근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여 지옥아기 축생, 즉 사막이죠. 사막도에 있는 할례없는 고통에서 길이 떠나게 하여지다.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하여지다. 이렇게 보살은 자기가 심은 성근을 이렇게 회양합니다. 어떻게 회양한다고?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를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회양이에요. 회양. 중생을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리라.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리라. 그들의 번뇌를 끊어 해탈케 하기 위해서. 모두 중생을 위한 겁니다. 나는 모든 중생의 귀처가 되리라. 귀처. 귀처가 뭡니까? 중생들이 나한테 의지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들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라. 그들이 구경의 편안한 곳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들이 공명이 되리라. 그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명, 밝은 빛이죠. 나는 모든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라. 그들에게 걸림없는 큰 지혜를 주기 위하여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선근을 회양하여 중생들에게 모든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 외에도 또 많습니다. 많은데 좀 줄여가지고 회양품, 이게 이제 뭐냐면 10회양품이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게 10회양.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선근을 회양하여 중생들에게 모두 지혜를 얻게 합니다. 여러 불자들, 보살은 친구나 원수를 가리지 않고 두루 회양합니다. 두루 회양합니다. 친구를 같이 친한 사람한테 회양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두루두루 회양한다 이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았어. 평등하게 보아서 사랑과 마음을 미움을 초월하게 됩니다. 사랑도 미움도 사랑 사람 더 많이 회양하고 미운 놈 회양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해요. 항상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보살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살은 그 중생을 위해 어린 스승이 되어 뛰어난 법을 알게 해준다. 법사님들한테 누가 막 정오 시고품고 그래도 그들에게 같이 정오를 갖다가 하지 않고 참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측은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위해서 어린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24페이지. 이를테면 어떠한 도구로도 큰 바다를 동물로 만들 수 없듯이 중생들의 어떠한 지약으로도 보살의 보리심을 흩어질 수 없다. 보살의 마음은 그 바다보다도 더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도구로 이렇게 해도 그 바다물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 보살이 보리심을 내어온 모든 선근을 향하는 것은 한 중생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 불국토를 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한 부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보살도 오로지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선근을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국토를 정하고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바른 법을 듣기 위해 온갖 선근을 최상의 깨달음에 회양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리심의 보물을 캐내는 것은 열의 힘이다. 보리심은 부처님과 같이 넓고 크며 평등하다. 무량겁을 두고 수행하고 배우더라도 얻기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이제 읽어보십시오. 나머지 부분, 중간쯤부터 나머지 부분까지는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기타 제경, 이 외에 대성경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대반야경, 유마경, 유마경도 좋은 경입니다. 아미타경, 또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이런 거 있고요. 원각경, 지장보살 보는경, 성만경, 급강정경, 대일경 등 수많은 경전이 많습니다. 사실은 대성경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몽경전보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어떤 경전에 속한가 잘 모를 때에는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경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제 경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 명칭이라도 알고 대성경전이 이런 범주구나, 또 초기 경전 이런 범주구나,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조금 요 과정 끝나고 나면은 경을 하나 볼 겁니다. 무슨 경? 반야신경. 그거 볼 때 다시 경전의 성리가 다시 복습합니다. 그리고 좀 세밀하게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학기 때 가면은 천수경 공부하지요. 그때도 좀 더 세밀하게 화엄경이다, 반야경이다 이런 경전들을 대해서 좀 더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예 2학기 때 나 금강경 정말 한번 배워보겠어. 이렇게 하면은 다시 내 금강경 과정해서 또 깨달음 과정에서 그렇죠. 2년 과정이 또 있고요. 또 그 전에 나 좀 더 좀 봐야 되겠어.
뭐 화엄경 정도로 봐야 되겠어는 화엄경 다 보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화엄경 요약이라는 것이 화엄경 약창계가 있어요. 그 공부를 또 해보면 화엄경을 공부한 거는 다 공부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법사님들 생활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될 겁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1년 과정, 기초 이 1년 과정만 잘 공부해도 충분하게 법사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수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이 스님들이 경전을 많이 강의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무슨 경을 보고 싶으면 뭐 화엄경이든 무슨 경이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경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만 하지. 그래서 기초 우리 가정에서는 어디에 무엇이 있다. 현재 뭐 아한경이 뭐고 또 또 수타니파타 경이 뭐고 법국경이 뭐고 뭐 그런 정도 뭐라 하는 정도만 좀 알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한 몇 달, 벌써 2달밖에 안 보자. 이 책 과정이 지금 6개월 과정에 한 2달 정도에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2번, 3번 보고 또 이 화상도 동영상도 여러분 되풀이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에 보통 보면 1, 2, 3강 정도에 나가는데 이번 그래서 지금 1, 2, 3, 4, 5, 6 부서 2주 했잖아요. 근데 3주째 이 강의는 경전의 성립은 길잖아요. 그래서 2강 정도만 해도 7강, 8강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경전이 긴 것이 좀 작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셋째 주이죠. 셋째 주에서는 7강, 8강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경전 이해가 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하만야바람이